오늘 아침에 주신 하나님 말씀은 신약 성경 요한계시록 14장 14절로 20절의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 요한계시록 14장 14절로 20절 말씀입니다. 함께 한 목소리로 합독해서 읽겠습니다. 또 내가 보니 흰 구름이 있고 구름 위에 인자와 같은 이가 앉으셨는데 그 머리에는 금면류관이 있고 그 손에는 예리한 낫을 가졌더라. 또 다른 천사가 성전으로부터 나와 구름 위에 앉은 이를 향하여 큰 음성으로 외쳐 이르되 당신의 낫을 휘둘러 거두소서. 땅의 곡식이 다 익어 거둘 때가 이르렀음이니이다 하니 구름 위에 앉으신 이가 낫을 땅에 휘두르매 땅의 곡식이 거두어지니라. 또 다른 천사가 하늘에 있는 성전에서 나오는데 역시 예리한 낫을 가졌더라. 또 불을 다스리는 다른 천사가 제단으로부터 나와 예리한 낫 가진 자를 향하여 큰 음성으로 불러 이르되 내 예리한 낫을 휘둘러 땅의 포도송이를 거두라. 그 포도가 익었느니라 하더라. 천사가 낫을 땅에 휘둘러 땅의 포도를 거두어 하나님의 진노의 큰 포도주 틀에 던짐에 성 밖에서 그 틀이 밟히니 틀에서 피가 나서 말 굴레까지 닿았고 1600 스타디온에 퍼졌더라. 아멘. 오늘 본문 14절에서 20절에 기록된 환상은 내가 보니라는 이 소개말과 함께 시작되고 있습니다. 내가 보니, 이 말씀이 나오는 앞선 구절은요 12장 1절, 13장 1절, 13장 11절, 14장 1절, 그리고 14장 6절입니다. 그래서 12장 1절에서 또 이제 계속되었던 7 환상 가운데 6번째 환상의 내용이 담겨져 있는 장면인데요. 이 6째인 심판처럼 이 6번째 환상도 세상의 마지막 때에 있을 심판을 묘사하고 또 곧이어서 역시 최후의 심판을 묘사하는 7째 환상이 또 연이어서 나타나게 됩니다. 앞선 6장 6절에서 13절의 말씀이 신앙을 고백하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주는 어떤 경고의 메시지라면은 장차 이 말 결정적인 심판에 대한 선언을 그 안에 담고 있다라면은 이제 그 심판이 실제적으로 일어나는 장면이 이제 기록되어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그 심판의 심판자가 누구신가? 바로 오늘 본문에서는 구름 위에 인자와 같은 이라고 지금 표현하고 있는데요. 또한 머리에 금면류관이 있고 그 손에는 예리한 낫을 들고 있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당연히 이 금면류관이라는 것은 왕권을 강조하는 표현이겠고 예리한 낫은 심판에 대한 은유적 표현인데요. 그리스도의 왕권과 신적인 심판자의 표현을 모두 담고 있는 모습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15절에 보시면은 또 다른 천사라는 또 다른 천사라고 표현된 자가 등장하는데 이 천사가 인자와 같은 이에게 큰 음성으로 지금 외치고 있습니다. 당신의 낫을 휘둘러 거두소서. 땅의 곡식이 다 익어 거둘 때가 이르렀음이니이다. 아주 좀 흥미로운 장면이 기록되어 있는데요. 왜냐하면은 부활하신 그리스도께서 여전히 성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있는 모습이 지금 담겨져 있는 겁니다. 이는 그리스도께서 또한 그 하셨던 말씀을 그대로 성취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는데요. 사도행전 1장 7절과 마가복음 13장 32절에서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먼저 사도행전 1장 7절입니다. 이르시되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가 알 바가 아니요 라고 했고, 이어서 마가복음 13장 32절에 보시면 그러나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에 있는 천사들도 아들도 모르고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라고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승천하셨지만은 스스로 그 계시의 말씀을 어기시지 않고 계심을 알 수 있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그래서 부활하신 후에도 여전히 스스로 일하시지만 동시에 삼위 하나님의 협의와 작정을 지켜가고 계심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에 우리가 받은 이 말씀이 온전히 이루어진다는 것 또한 알 수 있겠죠. 결코 1.1획도 변함없이 틀림없이 수정됨 없이 이루어진다라는 것, 예수님께서 지금 이 장면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알려주고 계십니다. 예수님께서는 땅의 곡식이 다 익어 거둘 때가 이르렀으므로 추수를 해야 한다는 명령을 받으셨습니다. 곧 심판의 때가 이르렀다라는 것이죠. 17절에서 19절에 기록되어 있는 이 추수의 모습은요, 15절에서 16절에 기록된 내용과 거의 동일한데 이 장면에 있어서 더욱 그러나 상세한 모습을 좀 다루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두 장면은 오직 심판에 대해서만 다루고 있는데요. 그리고 이 모습은 구약 성경인 요엘 3장 13절의 성취로 보여집니다. 요엘 3장 13절은요. 너희는 낯을 쓰라. 곡식이 이것도 다 와서 밟을지어다. 포도주 틀이 가득히 차고 포도주 독이 넘치니 그들의 악이 크미로다. 너희는 낯을 쓰라. 곡식이 익었도다. 와서 밟을지어다. 포도주 틀이 가득히 차고 포도주 독이 넘치니 그들의 악이 가득하다라는 이 메시지가 이미 요엘서 3장 13절에 주어졌습니다. 이 요엘서에 기록된 이 말씀이 독특한 것은 이 구약 성경에서 추수와 포도를 짓밟는 장면이 함께 기록된 유일한 본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는 모두 심판의 메시지를 담고 있죠. 심판입니다. 그러면 오늘 본문의 말씀은 악인들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의 메시지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17절에서 20절의 말씀은요, 이 악인들의 심판 메시지를 굉장히 강하게 묘사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님들, 그 당시 이 사도 요한이 활동할 당시에 이 로마라는 나라는 어떠한 나라였습니까? 매우 크게 번영하고 그 이름을 위해서 수많은 나라에 수많은 피지배 계층의 민족의 땀으로 피로 채웠던 나라였습니다. 온 세계로부터 온갖 사치품들이 로마로 몰려드는 그 동안에 무거운 세금과 수탈에 시달리던 수많은 사람들이 배고픔과 가난의 비참함 속에서 살아야만 했습니다. 그것이 세계 최고의 강대국이라고 불렸던 빛나는 로마의 이면에 곧 어둠적인 부분이죠. 포도주를 마시고 많은 자들의 피를 빨아먹던 그들이 오히려 포도주가 되어버렸습니다. 바벨론의 음행의 포도주는 하나님의 진노의 포도주로 바뀐 것이죠. 과거 이스라엘을 괴롭혀왔던 모든 나라들이 그랬습니다. 바벨론은 어땠습니까? 그들 또한 그랬죠. 하나님께서 때로는 악을 용인하셔서 내버려 두셔서 또한 그들이 사용하셔서 이스라엘에게 징계의 도구로 돌아오게 하는 도구로 사용하였지만 그들은 잔혹한 방법으로 많은 사람들을 고통 가운데 밀어넣었습니다. 동시에 매우 잔혹하고도 입에 담을 수 없는 악한 일들로 하나님의 백성들을 괴롭혔죠. 그리고 그들은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을 결코 피하지 못했습니다. 그것은 세계 최고의 강대국이라고 불렸던 로마도 면치 못했습니다. 사랑하는 승덕행상교회 성도님들, 우리는 그래서 이 말씀 이 부분에 매우 우리가 집중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이러한 반전이 반드시 일어난다는 겁니다. 세상의 눈으로 볼 때는 영원할 것 같은 나라, 영원할 것 같은 도시, 바벨론, 로마, 세상의 중심인 것처럼 보이는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진노 앞에서는 결코 올바르게 설 수 없다라는 것이죠. 그것이 부정한 것이라면은 반드시
하나님의 심판은 그렇게 내려지게 되는 것입니다. 역사의 중심에는 하나님이 늘 함께 하시고 역사의 주관자로서 하나님은 그것을 이끌어 가시고 하나님의 뜻대로 세워 가십니다. 요즘 계속 반복적으로 듣는 찬양이 있습니다. 홍이삭 씨가 부른 하나님의 세계라는 찬양인데요. 그 가사 중 내용이 이렇습니다. 세상은 항상 말하네 그 길이 아니라고, 곱디 고운 길이 있는데 왜 힘들게 사냐고, 단순한 선택조차 내게 버겁기만 한 곳, 그래도 나는 주님만 따르리. 나는 계속 걸어갑니다. 수없이 넘어져도, 사람들의 방향과는 조금 다르다 해도 내가 가는 길이 주가 가르쳐준 길이니 이곳은 바로 주님의 세계라. 우리의 눈에는 이 세상이 매우 아름답지 않게 보일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믿고 나서도 이 세상은 나에게 그렇게 호의적이지 않을 뿐 아니라 여전히 나에 대해서 공격적이며 나를 위협하는 곳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기억해야 될 것은 이 세계가 결국 우리 주께 속해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섭리 안에, 하나님의 작정 안에, 하나님의 뜻 안에서 움직이는 역사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걸어가는 길이 세상의 방향과는 다르다고 하여도 이 세상을 창조하신 이가 가르쳐 주신 길이기 때문에 다른 방향이라 생각한 것이 정확한 방향이라는 믿음으로 우리를 걸어가게 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흥덕향산교 성도님들, 그러니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결코 악인의 행복을 부러워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들은 바람에 흩날리는 겨와 같은 자들이고 그들의 즐거움은 매우 한정적이면서 마지막 날에 하나님의 심판을 견디지 못하는 모습을 보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금연류관을 쓰시고 낫을 들고 추수의 시간을 준비하고 계십니다. 이것이 이 복음의 이중성입니다. 누군가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영원히 왕노릇할 것이고 다른 누군가는 떨어져 나가고 짓밟힘을 당하게 되는 것이죠. 우리는 이 하나님의 세계에서, 하나님의 나라에서 때로는 고난과 어려움과 핍박이라는 것을 받게 되겠지만 이 주님의 세계에서는 반드시 하나님께서 이 일을, 심판을 하나님의 뜻 가운데 행하시고 구원의 손길도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그날 우리가 주께 붙어 있어서 그 심판의 날에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구원의 즐거움을 누리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 성도님들, 우리가 속한 이 세상에 대해서 불평과 불만으로만 가득 채우지 마시고 하나님의 세계임을 기억하면서 걸음을 걸어가기를 소망합니다. 나에게 주어지는 이 모든 상황들이 납득하기 참 어렵고 나에게 다가오는 이 모든 악한 일들이 받아들이기 어렵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세계를 반드시 아름답게 빚어가시고 또한 반드시 심판을 하셔서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고 함께 하셔서 우리의 걸음을 두렵지 않게 하시며 그 끝에서 심판 가운데 우리에게 참된 구원의 빛을 비추어 주실 것입니다. 그러니 성도님들 견실하게 견고하게 더욱 우리의 신앙을 지키시기를 당부드립니다. 마지막까지 감사와 찬양으로 우리의 걸음을 우리 하나님의 세계에서 기쁨으로 감사로 걸어가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립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시며 인간의 생사와 복을 주관하시고 모든 만물을 창조하시고 다스리시는 창조주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렇게 아침을 깨워 주의 전으로 불러주시고 생명을 주시며 다시금 주의 뜻 가운데 걸어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니 감사와 찬송을 올려드립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이 하루를 결코 의미 없는 하루로 보내지 않게 하시고 오직 감사와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걸음이 때로는 세상의 사람들과 말과 그들의 말과 가치관과 다르기 때문에 어려움을 겪곤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세상의 가치관에 따라 악을 행하며 살아가고 싶은 것이 우리의 연약함입니다. 주께서는 우리의 이러한 연약함을 아시오니 주여 우리를 단련하여 주시고 온전히 주님의 빛 가운데 걸어갈 수 있도록 성령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의 악이 극에 달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악한 모습들 속에서도 우리가 하나님의 뜻 가운데 걸어감을 믿습니다. 우리의 걸음이 죽음의 걸음이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의 생명의 걸음이 되어서 마지막 때를 두려워할 것이 아니라 기쁨과 감사로 맞이하는 마라나타 신앙, 믿음을 가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운전하는 모든 성도들의 운전대를 붙잡아 주시고 우리 흥덕향상교회 성도들이 들어가거나 나가거나 주께서 부르신 모든 자리에서 주의 나라를 확장하며 주의 복을 누리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해 드립니다.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